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느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서정호 장로님 11조 성탄헌금 신년 감사헌금, 이성숙 권사님 성탄헌금 신년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그 말씀을 오늘 하루 필요한 대로 영의 양식 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귀한 헌금을 드린 서정호 장로님 내외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건강과 믿음과 하나님 더욱더 열정적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권사님, 장로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하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고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므로 여기에서 한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베레아까지 내려가게 되고 베레아에서 다시 배 타고 아덴까지 가고 아덴에서 고린도에 가가지고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대략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편이지만은 한 가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가 뭐냐 하면은, 좀 문제가 있는 보고는 이 교회는 지금 설립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으나 한 가지 조금 부족한 점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많다. 그래서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다 하는 그런 면을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보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른 재림관을 가져야 된다. 이 문제를 놓고 바울이 여러 각도에서 편지를 한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1장을 세 부분으로 간단히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인사말이 나오는데, 모든 서신서가 다 그렇듯이 이 1절에서는 누가 이 편지를 보내고 누가 이 편지를 받고 그 다음에 안부 인사가 어떤 인사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신자는 오늘 의외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는 사람이 바울과 실루아느와 디모데 세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실루아느는 신라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세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이 세 사람이 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바울 혼자 썼지만은 이렇게 실로아느와 디모데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할 때 상당한 그런 헌신을 많이 했고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실제적인 발신자는 바로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수신자로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들을 가리킨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하는 내용은 은혜와 평강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로아느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먼저 편지의 서두에서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 이게 바울의 기도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인들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또는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한 사람이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대부분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그 교인들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런 장면들을 많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는 내용들을 적고 있습니다. 여기 기억한다 하는 이 말은 철저하게 기억을 한다.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나
그 사람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면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기억을 해서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는 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철저하게 기억하고 있는 면이 뭐냐라고 하면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어떤 지혜나 자기의 어떤 그 명철 아니면 자기의 어떤 힘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일을 했다 하는 점을 밝히고 있고, 더 나아가서 수고라는 말은 봉사나 육체적인 힘든 노동을 말하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에는 사랑으로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대상은 물론 이웃이지요.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겼다. 육체적인 노동을 해도, 봉사를 해도 그저 내 육신의 힘으로 그냥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했다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나오는데, 이 인내라는 것은 참음이지 않습니까? 이 참음도 결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내했다, 참았다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에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었다 하는 점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있었다라는 점, 이것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한다 하는 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은 이 바울의 그 칭찬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면, 신앙의 참 그 특징적인 면, 이런 부분들을 칭찬하는 부분이 5절에서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했느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했다. 그래서 너희도 아는 바다. 무엇을 아느냐? 우리가 너희들 가운데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그 빌립보 지역에서 정말 대단한 그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가서 루디아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간수도 회개해서 그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아름답게 형성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애매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도 정말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 교인들도 이제 멋지게 교회를 형성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 그런 것을 지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정말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가지고 어떤 상태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그런 태도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런 부분은 데살로니가 너희 교인들도 잘 아는 바가 아니냐 하는 점을 여기에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적인 특징을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 사람들은 편안한 가운데에서 안락한 가운데에서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큰 환난이 있었습니다. 이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사람들이 믿을 때의 상황이라는 것은 이 보통 그런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큰 환난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들었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들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아서 살아갔다. 이게 얼마나 멋진 그런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적인 어떤 특징이라는 것은 첫 번째 뭐냐 하면은 그런 가운데에서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는 주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가 주님을 본받는 데 있는 것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처음부터 사도들의 신앙 그리고 주님을 본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귀한 특징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7절에 나타나 있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과 그 다음에 아가야 지역은 지금도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그 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이게 유럽 지역이지 않습니까? 유럽 지역의 이 범위가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 안에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이런 것이 있는 것이고 아가야 지방에는 아덴이라든지 고린도라든지 겐그레아든지 이런 지역이 있는 데인데 이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이 지역에는 이제 나중에 교회도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 많은 성도들, 그 많은 교회들로부터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면 이제는 그런 많은 주위의 성도들에게 본을 끼치는 자가 되었다. 본받는 자가 본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제 사도들을 본받고 주님을 본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성도들에게 이제 본을 끼치는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 넓은 지역을 넘어서서 그 많은 지역에 믿음의 소문이 났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야,
그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정말 그 믿음으로 역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뿐만 아니라 소망의 인내함 가운데서 살아간다 하는 이런 면들이나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로 잘 본받고 있다 하는 이런 면이나 모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의 소문이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을 건너가서 모든 지역에까지 퍼져나갔다. 그런 거로 우리 사도들조차도 바울조차도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아이들이 정말 뭐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그 다음에 말도 이쁘게 하고 행동도 정말 바르게 하면 자녀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잔소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저래 시킬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멋지게 하고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바울조차도 사도들조차도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더 이상 권면할 말이 없다 할 정도로 멋지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교훈을 받을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6개월 아니면 1년 정도밖에 안 된 정말 개척교회, 이제 막 교회가 설립이 된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설립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많아야 1년도 안 되는 겁니다. 6개월 조금 넘었다고 추측이 되는데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그런 교회, 1년 미만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면들을 보면 35년이 된 오늘 우리 교회가 좀 부끄럽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보통 10년, 20년, 30년 평생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믿은 지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6개월밖에 안 된 이런 사람들이지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면은 주님과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으면서 살았고 그리고 넓은 지역의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면서 살았던 교회고 이 사람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사도 바울조차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할 정도로 너무 멋지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던 점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제는 조금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남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